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과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이것, 사실 이것이 복음이기도 하고요, 이거 복음의 핵심이고, 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적어도 이건 못 믿겠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혹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믿기는데 어떤 것은 믿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믿어지고, 말씀으로 다 하셨다, 이것도 믿어지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도 믿어지고, 해가 하늘에서 멈춰 섰다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믿을 수 없어. 혹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못 믿겠어. 이 두 가지를 못 믿는다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핵심이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어줘야 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텐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싶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믿어지는 것이지 그냥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으려면, 물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믿는다, 믿겠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뭔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활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혹은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어떤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던 주님께서 그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오늘날 한국식 무덤과 다른 거죠. 그 동굴에 시신을 넣어두는 형태의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인 안식 후 첫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인들에게, 또 이 여인들에 의해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퍼져나가서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로마인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과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부활절에 지나가다가 계란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요즘은 그마저도 보기 힘들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부활을 알리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래 들어는 받고 알기는 알겠어 라고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 또 얼마나 그 수가 될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식을 진심으로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이야기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오늘 나에게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간이 진행되는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이 여인들,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도 그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장례 절차에 따라 준비해둔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찾아간 무덤에서 그들의 눈을 의심할 만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야 할 텐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목격하고, 그래서 이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 봐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볼 때 무덤을 큰 돌로, 사람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까지도 그들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찾아가면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걱정했을 겁니다. 가긴 가는데 그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을 누가 옮길까? 이 여인들은 그 큰 돌 옮길 걱정을 했지만 사실은 더 큰 걱정은 뭐냐면요. 이미 그 큰 돌 앞에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경비병들까지도, 물론 이 여인들은 그 경비병들까지는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덤에 있던 돌은 고사하고 그 경비병들을 어떻게 따돌릴 겁니까? 많은 고민 가운데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도착한 그들의 눈에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옮겨져 있던 돌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4절에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여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땅에 엎드렸다.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말은 단지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팩트는 지금 이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팩트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일단은 우선 이 여자들을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물으십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죽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망하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이들이 전하는 팩트겠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 아니 한번 잘 기억해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천사들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만 했지 부활을 믿었습니다 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을 믿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고는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서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답니다.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여인들이 믿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이 이 말을 과연 믿어줄 수 있을까? 아,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텐데 라는 걱정 때문에라도 어떻게 이 말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을 믿고는 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실망했을 겁니다. 실망해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서, 시체마저도 잃어버렸어, 사라졌어. 그러고는 실망해서 슬픔에 찼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가서 알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8절 말씀, 부활을 믿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현재화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순종으로서의 묵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묵상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으로서의 묵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부활해야 우리의 삶이 부활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부활해야 우리의 삶이 부활한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다운 신앙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11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 이 두 반응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 여겼답니다. 이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허튼 소리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11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여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걸까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전한 말을 왜 믿지 않았던 걸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한 곳에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하던 자기의 옛날 일들, 또 원래 하던 일들을 이제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왜 아직도 모여 있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종류건 아직 여운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떡할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또 잡혀갈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대정이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제자였던 그들은 자신의 신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허탈한 마음에 그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모여들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모여 있었는지, 기대하며 모여 있었다면 이 여인들의 말에 이들이 기뻐하거나 혹은 놀라거나 혹은 역시 이러면서 이들의 반응이 아마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을 기대한 것은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 라고 아마 기억해낼 겁니다. 그런데 믿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그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임인데 믿음이 없는 모임들도 있더라는 거죠. 마치 이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이 암울한 상황만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면 부활을 떠올리기는 하겠지만, 기대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것을 믿기는, 사실 기대하는 것조차도 하기 힘든 일인 거죠. 우리 가슴에 말씀의 부활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모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모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긴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방금 제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한 대로, 정말 그런 부활신앙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렇게 축복한 대로 여러분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부활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부활해서 말씀이 믿어지면 부활은 당연히 믿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활도 믿는, 먼 훗날 우리의 부활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부활 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가올 우리의 부활도 온전히 믿는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제자들 중에서 역시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다, 허튼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믿음으로 달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달리는데 믿음으로 달리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여인들의 말을 믿고 그래서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던 거죠. 여인들의 말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덤에 가서 뭘 봤길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무덤이 지금 어떤 형편이 되어 있길래 이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달려갈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기억났을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때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에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그때,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 볼 수 있는 열정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저 놀랍게 여겼다. 여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게 여겼다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것을 놀랍게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의 뜻은요, 믿거나 믿어서 놀랐거나 믿어서 감사히 여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마포 옷만 입고 예수님 몸은 없는 지금 이런 상황,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경비병들도 이미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 즉 베드로의 머릿속은 엄청 복잡했다는 얘기죠. 지금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마음이 복잡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아직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걸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베드로의 이 하는 행동과 이 사항들을 볼 때 베드로가 그 성격대로 열심히 무덤까지는 달려갔습니다. 이걸 어느 누구가 과연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도 힘들죠. 그렇게 말하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와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베드로처럼 열심히 뛰어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가 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긴 했지만 그렇게 몸이 먼저 움직여서 몸이 섬기긴 했지만 그러나 놀랍게 여기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베드로는 역시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기뻐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이 부활이 우리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믿어지기 힘들 겁니다. 말씀이 주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 불릴 수도 없을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을, 그 부활을 전하고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이 부활을 믿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살아서 온전히 부활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바로 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며 또 앞으로의 5년을 또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끌어갈까 분명히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국정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앞선 정치인들이 잘 닦아놓았던 그런 좋은 정책들을 잘 이어받아서 더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경을 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개혁은 아마도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그게 크건 혹은 작건 분명히 개혁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개혁이 일어날 때 또 개혁을 주도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하면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또 그 개혁을 함께 진행해 가는 그들의 동료들이 마음을 정말 잘 모으고 또 백성들을 위한 그런 개혁이 될 수 있을까? 또 온 백성이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또 고민할 겁니다.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럴 겁니다. 어제까지의 삶과 오늘의 삶이 아마 다를 것이고요. 물론 그 어제와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그 조그마한 변화들이 아주 미미해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한 1년 단위가 되고 5년 혹은 10년 단위가 된다면 아마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활하는 것들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부활절 이전의 우리의 삶 그리고 부활절 이후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좀 바뀌지 않을까, 어쩌면 각오가 좀 새롭지 않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는 정말로 아마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한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개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분명히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선하게 이 개혁이 진행되어 가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아사 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도 좀 살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기 시작한 지 3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선왕들, 즉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처럼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의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혁신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상을 깨뜨리고 음란한 자를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 아사왕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아사왕이 과연 이 신앙의 개혁, 나라를 이렇게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힘이 있었기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아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죠. 또 12절에는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13절에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아사 왕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아사 왕의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은 우리 간단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왕이었는데 아사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중에 이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부친인 아비암 그리고 이제 이 아사가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지금 세 번째 왕인데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직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통치 거의 막바지입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된 것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후에 이 여로보암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단지 지금 통치 말년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 전쟁에 의해서 부상을 아마 입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현재의 이 여로보암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면요. 아사 왕이 부임하고 나서 약 2년 후에 여로보암이 세상에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아비암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치심으로 아비암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당장이 죽은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비암과의 전쟁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아직은 여로보암이 왕인데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혹은 3년 뭐 이 정도 기간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은 지금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침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만약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오히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아마 침공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역시 남유다를 침공하기는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아사왕이 저기하던 지금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의 세력이 약해져 있었던 그래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요.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년은 평화의 시대였다는 거죠. 솔로몬의 시대도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그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그 20년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태평성대가라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이 아사왕 시대도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10년은 평안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10년을 아사왕이 내다보고 미리 알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그런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때가 바로 이 무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대적 배경, 이 시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년이라 평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단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였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기에 아사 왕의 개혁으로 인해서 남유다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고 신상들을 깨뜨리는 개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남유다에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만약 종교개혁을 택하지 않고 이런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택하지 않고 만약에 약해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침공했다면, 지금 이 기회다 생각하고 전쟁을 했다면 평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전쟁도 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그는 신앙의 개혁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10년간의 평화가 또한 이어졌고, 또 그 평화를 계속해서 이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어서 만약에 전쟁을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그들의 이후의 기록들도 보면 그들은 종교개혁보다는 오히려 잔치하고 그들이 놀이하는데, 어떤 쾌락을 얻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사는 그러지 않고 신앙의 개혁에, 종교개혁에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나쁜 거 아니고 당연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거친 풍랑이 막 몰려올 때는 하나님을 정말 찾습니다. 간절히 찾죠. 진심으로 찾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서 저 바다 밑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잠잠함과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또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해야겠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겠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었던 걸 바로 잡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평안해졌으니까 하나님 찾는 것을 조금 그만두고 그치고 띄엄띄엄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쾌락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사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이런 시기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분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평화로운 시대를,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아사 왕처럼 온전히 더 거룩하게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을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무후무하게 여기는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십니다. 이 다윗 왕과 견주어서 그와 같은 왕이라고, 그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면, 아사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정직하게 서면, 거룩하게 서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은 아마 제가 짐작해 보건대 이런 개혁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더 좋은 방법,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마음을 두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개혁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니 이 평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교회는 잘 나가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교회는 내가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삶.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좀 더 죄송한 말이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우리의 모습. 그런 사실이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런 것인가? 고민하게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자 발버둥 치지 못했기 때문이 이것이 이유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하면요, 변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이제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는데 변화해야 한다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선한 열매 맺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가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화되는데 삶의 열매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과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미 잘려져 있는 그 가지를 보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순서가 바뀐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억지로 짜내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선 것처럼 살면서 바로 선 것 같은 신용을 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막 짜내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었느라고 아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짜내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실패하면 열매 맺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작게 맺느냐 크게 맺느냐 좀 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지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개인의 종교개혁도 개인의 신앙의 개혁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 결과를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며 사는 것이 정말 많구나.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이것을 또 잊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더 이상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목사다운 삶을 살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용만 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틴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짜내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때로는 내가 목사로서 이런 걸 해도 될까 싶은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는 삶, 열매 맺는 삶, 사람들에게 덕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결과, 이 아사왕과 같은 사람의 결과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목도하고 나도 그런 결과를,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쫓아서 아사왕이 그래서 평화롭게 살았구나 하는 그 열매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닮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혁을 아사왕이 해 나가는데 이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여기서 어떤 우리가 발견해내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사왕이 개혁한 내용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므로 성적 타락을 근절시키고 또한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없앰으로 해서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도 살려버렸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아사왕의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의 부모입니다. 자기의 친족인데 이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죠. 사실 이 마아가는요, 그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마아가는 역사적 자료를 살펴볼 때 아사왕의 모친이 아니라 할머니라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인 이 마아가의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태우로서 이 정치의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무튼 아사왕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이 시기에 마아가는 이미 나이 많고 세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정치에 관여했다 할지라도 아사왕은 41년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년에 초창기에 조금 정치에 관여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분명히 이제 아사왕이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이 정도의 권력과 정치를 장악했다면 이미 그의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는 정치적인 권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나 거의 없는 상태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아가가 가지고 있던 이 우상, 이 아세라상이라는 이 우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만약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는 그의 힘이 너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친 혹은 이 조모였기 때문에 할머니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정도의 우상,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었다면 그냥 우상을 버리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는 덮어주거나 처벌을 좀 약하게 할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 종교개혁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측근이라고 해서 자기의 부모라고 해서 할머니라고 해서 그렇게 봐준다면 자기가 지금 이 진행해 나가는 전 나라를 이 남유다 전체를 개혁시켜가는 여기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겁니다. 어느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아니 왕이 말이야 자기 할머니는 봐줬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세워놓은 그 산당들에서 우상숭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자신은 혹은 자신의 측근은 허용하면서 백성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사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할머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힘없는 노인네였다 할지라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들보 같은 기둥이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한 티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티를 먼저 없애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사왕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소망하며 죄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사왕과 같은 개혁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있다면 우리가 세우려는 이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열매 맺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 남은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신앙이 개혁되고 아사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개혁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